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탄교는 중국에 있는 우리 송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사모 안녕하세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탐구할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가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내가 시몬이니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시몬이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럼 시몬이 언제 반석이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토의할 문제고요. 세 번째는 주님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왜 지금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죽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따라가게 됐는가? 세 가지 문제. 뭐죠? 세 가지가. 언제 따라가게 되었느냐? 죽을 때,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한번 따라갔고,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따라갔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한번 따라갔고. 아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언제 따라갔냐 이거 쌌나. 그래?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그 기사이적 이런 걸 체험을 하면은 베드로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 자기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는데 그걸 다 모아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만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는 그런 그 기사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가? 첫째 문제. 두 번째는 내가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언제 베드로가 됐는가? 세 번째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 그 이후는 언젠가? 자, 첫째 문제. 베드로가 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사실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또 이제 체험했던 베드로잖아요.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만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베드로도 동행했잖아요. 변화산상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도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요나시므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직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그 영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게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수많은 것을 보고 했지만은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밖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밖에 그냥 기적과 이적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나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부인을 했다고.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는. 만약 정말로 이분이 그리고 또한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건 어떻게 해서 그게 만나게 됐죠? 그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을 예,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사 이적을 통해서 만났다는 그쵸, 거야. 그쵸. 예?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오병이요. 를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거. 그걸 직접 배달도 다 나눠주고 또 죽은 나사로가 맞아.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고백을 했죠. 저는 너희는 그랬었어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이 땅에서 많이 이렇게 먹는 거 많이 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그 주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같이 이제 보게 되게 되면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리고 또 그들이 바랐던 거는 이제 또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회복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맞아. 왕으로 임금으로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건 그건 유대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왕 나라를 세워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지. 그때 당시가 로마의 식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네들을 독립시켜줄 거. 그쵸. 이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야. 그 점을 어떤 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 사도행전의 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랬잖아요. 우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한다. 예수님의 그때 하실 말씀에 비로소 하실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비로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그렇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비로소 말씀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이걸 기대했는데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런 게가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좁게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쵸 네. 맞아. 그거로 싸웠잖아요.
요한의 어머니는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오른편에, 한자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네네.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야 너희가 두 자리 다 차지하려면 우린 뭐냐? 그래가지고 다투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그 신앙이랄까 유대인적인 신앙은 바뀌지가 않았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한테 했던 말요. 너희는 당신은 이게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냐고. 예. 예수님이 죽었다가 돌아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성장할 분으로 알았다. 예. 근데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부활한 다른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왕으로 또 심지어 더 좋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거는 어떤 장면에서 부인을 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 그때 이제 부인을 했잖아. 아니 잡혔을 예수님이 때 부인했잖아.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그러니까 그때 부인했잖아. 하나는 이제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렇지. 잡혀서 응. 가야바 뜰에 응. 섰을 때 그렇죠. 주님은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가진 수모를 당한단 말이야. 여기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죠. 저 사람 저 왕이 아니구나. 저 사람 맞아요. 예.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죠. 어? 나는 이번에 다윗과 같은 예, 왕으로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잘못 봤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 끝장이 났구나. 그런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세 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잘못 봤구나. 그쵸. 이분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이 점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으로 안다. 오히려 그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넓은 길이고 모든 게 형통하는 건 아는데 근데 고난이 닥치게 된다. 또 내가 병들었어. 그래 기도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기만 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점점 죽게 됐다. 이럴 경우 보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가? 또 병에 들었어도 기도하면은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럴 상황이 되면은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요? 그렇죠. 흔들리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아니, 혹은 너무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바로 그 점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걱정한 거는 병이 들었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병이 안 낫는다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한다는 이 믿음까지도 없어지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사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베드로를 세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지. 자,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베드로가,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됐는가? 내가 지금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 아니라, 그러면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이름을 이제는 개바라 할 것이다. 베드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요,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고 보나요? 제가 보는 관점은 베드로가 되었을 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된 것 같아요. 그 점보다 하나 더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질 않았다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했다. 이 점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응하여졌지 않느냐. 그들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냥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장 여기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그리하지 마셔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의 힘이 모자라 죽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로 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불과 한 50일 후다 이거야. 부인하고 한 50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가 주님이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걸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만 가면 안 된다. 소용없다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 증인 되라. 그러면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냐면 여기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말씀, 언약, 새 언약, 말씀. 하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둘. 말씀과 성령. 이것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도 말씀을 하거든요. 예?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정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적인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예?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언약하고 맹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좀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다시 오시면 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네. 다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거야. 네. 이 구속사적인 이 말씀에 오늘의 성도들 속에 여기 기록이 됐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래, 내가 서늘해가다 낙심이 되고 혹은 피곤할 때 성령께서 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것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와 그 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말씀과 성령이 오셨다는 거.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주님을 따라가게 됐나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아닌가? 성령이 그거는-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이래 거꾸로 그렇지. 아니 그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 나 죽을 때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거꾸로 달할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신 것이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나를 못 박으려면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예? 베드로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갈릴리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어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나 회개했다 그랬어요. 3천 5천 3,000명이나 회개했다는 거야.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삼는데 성도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켜주고 세워주고 있는가? 맞아요.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병에 들었어도 기도하면은 만병통치인 줄 알았는데 죽어가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될 때 그 믿음까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다는 말씀이 많이 와 닿는데 이거는 성도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한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부속사 저긴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거야. 또 교회에서 목사님도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 나는 아볼로냐 바울이냐. 아볼로는요 지식이 많고 언병도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
그런데도 요한에서 이름만 알 뿐이라는 거지. 복음을 몰랐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아블라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어요. 예? 근데 오늘의 신학교가 아블로를 양성하고 있느냐? 바울.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자로 작정했다. 바울을 지금 양성하고 있느냐? 그래, 송 목사님이라 두 분은 언제 시몬이 언제 베드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속사를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예수 믿는 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구속사를 배우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중국 서부예대 그 시닝 청해성이나 감숙성 그쪽 얘기를 잠깐만 좀 들려주세요.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나? 예, 청해성과 감숙성에서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해서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옥문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옥문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장로님은 조금 좀 잘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활성화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께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지금 그 외에 많은 삼자 교회의 장로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성에서도 공화 지역에 이렇게 공부했던 모든 분들은 열심히 지금 이 구속사 공부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문교회를 보면요, 뭐 장로하고 이 재직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싸웠어. 그런데 이 구속사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가지고는 그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 노인들이 했던 말씀이, 와, 내가 이제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구나. 전에는 그냥 듣고 진짜 아프면 병원이나 기도나 받고 이제 말 그대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구나. 이분들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로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송 목사님, 최성 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이제 지식으로 설교하고 학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아멘.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나는데 큰 군대들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송 목사님, 최성 교사님 통해서 이제 중국, 이제 청해성, 감숙성, 저 중국 개입숙한 내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중국의 바울과 같은 이제의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도 이 시대에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또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고 생각하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